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가 말하는 효도, 기독교가 말하는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전에 간단한 영상을 한 편 보고 우리가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치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뭔가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은 안 봤어. 이것도 우리 집 거 같은데? 대왕. 이거 내 건데? 있어요? 먼저 놔둬.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진아 엄마.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되겠네.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볼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을 사랑한다 우리 딸. 방금 전에 영상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감정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것은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 그리고 고마움, 그리고 그리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민자라는 특수한, 조금은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학생들도 동일한 이유 때문에 부모님하고 떨어져 지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계신 한국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설교와 또한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소중함,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무엇이 참다운 효도인지를 함께 나누며 깊게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참고로 영상을 잘 안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이 분위기가 돼서 영상은 너무 센 것 같아요. 그죠? 자, 흔히 효도라는 단어를 쓸 때요, 그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이고 평범한 단어인데 뭔가 기독교보다는 유교랑 더 가까운 것 같고 더 불교의 가르침, 그들에게 좀 특성화되어 있는 가르침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교나 불교에서 더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죠. 저는 종종 목사이지만 불교 방송을 자주 듣습니다. 눈빛들이 왜 그러세요? 저는 보통 운전할 때 라디오를 통해서 불교 방송을 자주 듣는데요. 가끔가다 스님들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거를 설교라고 말해야 되는지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한날 이제 운전하다가 그 불교 방송에서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게요. 스님이 나와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동네에 어머니랑 단 둘이만 사는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날 그 스님께서 이제 탁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방문하셨어요. 탁발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스님께서 가가호를 다니시면서 그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식사를 같이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걸식하는 그런 수행입니다. 탁발 수행을 하시러 그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함께 대화를 나누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눠주시는데 거기 있던 소년이 그 스님을 딱 보는 순간 스님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 모습에 그 갖고 있는 맑음과 그 기품에 너무 매력돼가지고 속으로 이 스님 참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스님께서 집을 떠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 소년이 스님이 저렇게 훌륭한데 스님이 모시는 부처님은 얼마나 훌륭할까. 이 땅에는 살아있는 부처가 있다는데 나도 그 부처님을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거 유튜브로 보면 종교 방송 같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살아있는 부처를 만나야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다가 우연히 그 스님을 장터에서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제가 살아있는 부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처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 부처를 만날 수가 있나요? 라고 말했더니 이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빙그레 웃으시면서 소년은 내 말을 잘 기억하도록 해. 너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군가가 윗옷을 거꾸로 입고 신발을 거꾸로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부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 말을 믿고 그래, 내가 그 스님의 말처럼 이 살아있는 부처를 꼭 만나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단하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제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부처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먼 길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 먼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소년이 먼저 어디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산에로 가야겠다. 산에 가서 그 스님들이 있는 곳에 가면 윗옷을 거꾸로 입고 신발을 거꾸로 신고 다니는 스님이 있겠지. 그분이 살아있는 스님일 거야. 살아있는 부처일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 절에 가고 저 절에 갔는데 기웃기웃 거려봤는데요, 겉옷을 거꾸로 입고 또 신발을 꺾고 다니는 스님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너무나도 낭망을 하고, 잠시만요, 여기 하울이 너무 심한데, 너무나도 낙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옛날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살아있는 부처는 산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산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마을로 다시 내려가야겠다.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장터에 가면 살아있는 부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장터에서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있지만 겉옷을 거꾸로 입고 다니거나 신발을 거꾸로 신고 다니는 사람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년이 산에도 갔습니다. 강에도 가고 바다도 가고 들판도 갔는데 어디서도 겉옷을 거꾸로 입고 다니거나 또는 신발을 거꾸로 신고 다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낭망했습니다. 절망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살아있는 부처를 만날 수가 없나 보다 생각을 하고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꼬박 3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향 어귀에서 자기 집을 바라보는데 자기네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어머니 생각하니까 눈물도 나고,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집 앞에 가서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어머님, 저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방 안에서 그 얘기를 들으신 어머니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반가워서 벗어놓았던 겉옷을 거꾸로 입고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너무 급한 마음이 나머지 그 신발을 거꾸로 신고 막 마당을 거꾸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본 아들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집에 살아계신 부처가 있었는데 내가 그 부처를 알아보지 못하고 3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불효를 용서해 주세요. 스님이 이야기를 딱 하시는데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스님이 하시는 말씀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렇게 감동이 되어졌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요,
이 효도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세대의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인간의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유교 사상이 깊은 곳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유교 그리고 불교의 효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효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가 무엇인지를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또한 실천도 해봤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효도가 무엇인지는 나눠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요, 율법이라는 한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613가지의 명령으로 지켰고요. 그 613가지의 율법이 근원이 되는, 근거가 되는 원래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0개의 계명, 곧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10계명은요, 크게 두 가지의 단위로 나눠져요. 파트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이 지켜야 되는 계명이고요.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 첫 번째 된 계명이 뭐냐면 바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말하는 효도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10계명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사람들이 다 기록한 거예요. 사람들이 한자 한자 양피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펜으로 다 기록한 겁니다. 이 두꺼운 성경을 다 사람이 기록했는데 두꺼운 성경 속에서 사람이 기록하지 않은 파트가 있어요. 어딜까요?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가 가져온 돌판 2개 위에 본인의 기준과 본인의 뜻을 그대로 불러 적어주신 것이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 곧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되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파트가 어디예요?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에서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되는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인간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사실 당연한 이야기예요. 동서고금 어디서나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10계명에까지 기록했을까요? 누구나 알고 있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10계명에까지 기록을 하셨을까요? 너무나 당연한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안 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그 계명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 부모들아 자녀들을 사랑하라.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고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계명은 10계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누구나가 알아서 잘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자녀들은 알아서 잘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에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이 말은 노력하지 않고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인데 이 말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되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기억해내야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실천하는 것을 성경은 효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행하는 것은 어떤가요?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관심이 가죠. 우리가 관심을 갖겠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관심이 자동적으로 되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실 최대의 관심사죠. 그들의 필요를 미리미리 채웁니다. 아이들의 운동화가 떨어지지 않아도 헐었다 싶으면 부모들이 알아서 바꿔줘요. 그들의 무엇이 필요한지 혹여 학교 가서 어떻게 불이익을 당할까, 이민사회에서 아이들이 무시라도 당할까, 사실 조금 더 과하게 챙겨주는 모습도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무리가 되는 일들도 있지만 이것이 기쁨이고 보람이라 생각해서 그 일을 또 해냅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꼭 노력을 해야지만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명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에베소서 6장 3절은 바울이 신명기 5장을 인용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구절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기록된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 카베드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모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존경하고 무겁게 여겨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베드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존경하고 무겁게 여겨라. 나이가 들어서 여러모로 말실수를 하게 되고 또한 금전적인 실수를 하시고 육체적인 약함으로 인해서 실수들을 종종 하실 때에 가벼워지기 쉬운 그 부모들을 너희들은 끝까지 존경하고 무겁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여러모로 말실수를 하시게 되고 육체적으로 연약함으로 실수를 하게 되고 금전적인 실수를 하게 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에게 가벼워지기 쉬운 그 부모들에게 너희는 끝까지 존경하고 끝까지 그들을 무겁게 여겨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만 그러면 안 되는데요, 자꾸 가깝다는 이유로 부모님들에게 말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 눈에는 다 어린 자녀들인데 이제 좀 나이가 먹어서 성인이 됐다고, 장성했다고, 세상 가운데 많이 안다고, 젊고 빠르다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강요할 때도 많이 있어요. 마치 내 방법이 다 맞는 답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때로는 답답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행동을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이 속상하신 거죠. 서운하신 겁니다. 자녀들 앞에서 가벼워짐이 부모님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부모들을 향해서,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들을 끝까지 무겁게 여겨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카베드입니다. 단순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무겁게 여겨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요, 실제적인 돌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실제적인 돌봄. 이 카베드라는 단어의 말 속에는요, 부모님의 의식주 장례까지 책임져라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식주 장례까지 책임져라. 여러분, 이 10계명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만들었을 때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였을까요? 1차적인 독자, 그것은 장성한 어른 남자입니다. 10계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주신 계명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10계명의 1차적인 독자가 누구냐면 결혼한 성인 남자입니다. 결혼한 성인 남자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이 부모는 누굴까요? 노인된 부모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자기 스스로는 어떠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자녀들이 없으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노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의식주 장례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꼭 그렇게 물질적인 부분, 외향적인 부분을 해야지만 효도이냐?
그렇지 않고 마음속으로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도 효도가 아니냐? 맞는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카베드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카베드라는 동사가 명령어로 쓰일 때, 그러니까 공경해라, 존경해라 라고 쓰였을 때 성경 속에 그 대상이 되는 인물은 2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부모님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제5계명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과 부모님들은요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격인 자리에다가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누가 동격인 자리에 넣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본인께서 이 하나님과 너희 부모가 동격이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이 말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부모를 나와 동일하게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효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이 구절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자동으로 되십니까? 자동적으로 되시던가요? 안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니네 하루 종일 그 마음을 집중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육체적으로 니네가 최선을 다해서 너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아, 너네들은 머릿속으로 하나님 알고 있으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들의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동일한 맥락으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무게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다 효자여야 합니다. 기독교인은요 다 효녀여야 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무엇이에요? 설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은 다 효자여야 됩니다. 아멘. 기독교인은 다 효녀여야 합니다. 아멘.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기준과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성경의 원리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할 수 없다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참 재밌는 구절입니다. 성경에서요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현세의 축복을 말한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재밌냐면요, 이 말을 누가 하냐면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주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바울이라고요. 별세신앙, 현재를 살아가면서 천국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서 너네가 잘되고 니네가 장수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참 바울스럽지 않은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요 결코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현세의 축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너무 세. 이런 거에 아멘을 안 해. 축복이 필요가 없으신가 봐. 축복 받으셔야지요. 다른 구절들을 다른 데서 막 만드는 구절들은요 뻥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이보다 빗나갈 수가 없다고요.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요 이 땅에서 네가 장수한다고 말해버렸단 말이에요. 빈틈 없는 겁니다.
자, 물론 나 잘 되겠다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성경도 그런 맥락에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 감사합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축복까지 주십니다. 이 축복은요, 오늘 이 구절은요, 나를 위함이기 이전에 부모님을 위한 축복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축복을 주셔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나 이전에 부모님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는요, 부모님을 모시는 동안에 그 부모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부모님 모실 때 우리가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손 떨기도 하잖아요. 불안해하기도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셔서 부모님에게 금전적으로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 하셔서 원피스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시고.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지만 불안해서 못할 때 있잖아요. 자녀된 마음이 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보장하셨어요. 내가 다 공급할게.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요, 너 잘 살 거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부모님을 모시는 동안에 너의 육체가 약해서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없도록, 너의 부모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너의 건강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참 현실적이고 참 멋져요. 그죠? 그냥 공수표 날리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줄 테니까 해, 공경해, 효도해, 뒷일은 내가 다 책임질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셔서 부모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영상처럼 조금 감동적이고 감성적인 설교를 준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성파리는 몇 줄을 가지 못합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어버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딱딱한 교리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효도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교회는 효도를 말하며 유교의 효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는 불교의 효도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크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효도하는데 불교고 유교고 종교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효도를 알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처럼 이제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시고 하나님 공경하듯 공경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서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